김목사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울산 세미나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잘 적용하여 이 땅에서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당신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벌써 우리 팬클럽 다 돼 있어. 이번이 울산 세미나 세 번째 시간인데, 악한 영의 공격을 물리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악한 영에 대해서 대부분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악한 영들,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이 그것을 따먹게 할 줄 잘 알면서 이렇게 인류에게 사망이 오게 하고 이렇게 불행한 삶을 이렇게 하게 하셨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물어보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대답이 나올지를 아시긴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 아담을 지으시고, 또 배필인 하와도 지으시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관리하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왜 그걸 만드셨을까?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전부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 가장 애착을 갖는 그게 바로 자신이 닮아 지은 사람인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다른 모든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특별히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자유스럽게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셨어요. 다른 동물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딱 두 가지, 보통 동물을 보면 두 가지 본능이 있는데, 하나는 번식하는 능력과 하나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이 오면 다 도망가고 피하고 싸워서 이기고, 이게 자기의 어떤 생명을 유지하는 본능과 번식하는 본능 두 가지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본능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게 다른 동물들, 식물들도 결국은 그냥 있는 것 자체로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지 식물들이 뭘 선택을 하고 뭘 만들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어서 네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 안 할 수도 있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피조물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그 잣대를 맞는 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렇지만 하나님과 너 사이를 알려주는 지표가 바로 선악과인데 이게 이것을 따먹지 말아라 하고 명령하셨잖아요. 그것만 지키면 다른 건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혜택이죠. 최고의 권한을 주셨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 아담과 하와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다른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사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언제 왔냐? 그 전에 왔죠. 아담과 하와를 짓기 이전에 왔잖아요. 그 전에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사탄은 이 존재가 천사죠, 천사.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아시다시피 유다서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라고 하는데 루시퍼는 라틴어로 새벽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자기 휘하의 귀신들인 3분의 1을 이끌고 쫓겨난 거죠, 말하자면. 어디서 쫓겨났냐면 이 땅에 와 있는 거 쫓겨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이미 사탄이 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탄이 유혹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냐 이렇게 하잖아요. 왜 이걸 먹지 말라고 하냐면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야. 네가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결국은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딱 먹게 됐고 자기 남편인 아담도 먹게 됐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있잖아요. 결국 사실 사탄이 없었다면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 확률은 사실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아마. 물론 없었던 것을 만들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굳이 하나님께서 최고의 그 인생을 마련해 주셨는데 굳이 하지 말라고까지 하는 거까지 할 필요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선악과가 어떤 건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사탄이 거짓말로 속였잖아.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간 거잖아요. 결국 이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죠. 쫓겨나왔어.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남자들은 평생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된다.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주고 또 남편을 이렇게 남편에게 섬기는 그러한 고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살게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류는 이 죽음이 필연적인 숙명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뭐 그걸로 끝나냐? 자, 어쨌든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많아졌는데 노아의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그 구대종과 그래요. 그 노아가. 그런데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무지한 채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만든 피조물이 주인도 몰라보고 주인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괜히 만들었구나 하고 전부 없애버리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노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어요.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 노아와 그 자신의 식구들 8명만을 빼놓고 나머지를 전부 홍수로 멸절시킨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 것을 슬퍼하셨다, 후회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노아의 자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몇백 년 되기 전에 이미 전부 아브라함이 태어나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을 전부 잊어먹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또 다 잊어먹은 거예요. 노아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나이를 따져보면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노아가. 글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전부 홍수로 멸절시켰다.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에 떨었겠어요. 그런데도 몇 대가 내려가기 전에 벌써 다 잊어먹었어. 하나님을 또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기뻐하셔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야곱의 12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만든 피조물이 주인을 잊고 주인의 뜻에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게 전부 죄예요. 성경에서는 그 가장 큰 죄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으로 가고,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죄라는 얘기를 별로 들어보지를 못하는데,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전부 그게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전부 지옥에 던져지는 게 그분의 공의예요. 어쨌든 또 아브라함이 대를 이어서 여러분 야곱 얘기를 아시죠? 그래서 야곱의 그 아들 중에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환란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면서 그 가나안 땅에 그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그 450명의 식구들이 이제 애굽 땅으로 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렇게 이렇게 특혜를 내리셔서 거기서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애굽의 왕 바로라는 말은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죠. 파라오. 그게 이제 히브리 음역으로 바로라고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거기서 핍박을 하잖아요. 노예처럼 부리잖아. 그래서 얼마나 고통에 울부짖었는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생각하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한 사건이 성경에 추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건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나온 사람이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나와요. 그 당시에는 이게 사람을 셀 때 성인 남자만 셌습니다. 여자는 사람 숫자 안 들어가. 애들도 안 들어가. 요즘 태어난 게, 여자분들 요즘 태어난 게 진짜, 이 사람 대접 받고 사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에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 어쨌든, 150만 명 이상이 나온 겁니다. 숫자로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봤죠. 거기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죠. 매일처럼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눈만 뜨면 기적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늘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라면 이해해. 그렇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체험한 사람 아니에요? 만나를 먹었다는 게 하늘에서 오는 양식이 떨어졌다는 거잖아. 기적. 그런데 어떻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막 이런 데서 맛도 없는 음식만 먹게 했냐.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모세한테 그럽니다. 내가 얘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리잖아. 하나님,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매장지가 없어서 이 사막에서 죽게 하려고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악평을 할 겁니다 하면서 막 말려서 하나님께서 겨우 참은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애굽에서 나온 성인들은 전부 그 사막에서 전부 죽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미혹되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이라는 말은 속았다라는 얘기예요. 속아서 그렇게 돼 있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그러면 속이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 누군가가. 뭐 때문에 속은 내용은 그거죠. 그런데 누가 속였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주어가 없어, 성경에는. 그 속았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이 속인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이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혹의 영, 이게 속이는 영이죠. 성경에 보면 미혹의 영이나 미혹의 역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만문의 영. 만문의 영도 귀신인데, 이것은 돈을 통해서 사람에게 죄질을 짓게 하는 게 만문의 영이에요. 질병의 영. 질병의 영이라고 번역한 성경은 없지만 원어에 있어요, 원어에. 원어에 보면 그 성전에 그 허리가 꼬부러진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진 한 여인이 있다 할 때 그가 귀신 들려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녀가 귀신 들려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게 그 원어에 보면 그게 질병의 영을 가진 여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헬라어 원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걸 번역을 질병의 영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귀신 들려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귀신이 질병을 일으키는 귀신인 거죠, 말하자면.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되고, 귀신 들려서 귀머거리가 되고, 귀신 들려서 걸어서 강의는 정신분열이잖아요. 정신병이잖아요.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됐잖아요. 간질병도 정신병이거든요. 귀신 들린 그 간질병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얘기 잘 하시잖아. 그러니까 귀신들은 그가 하는 공격, 계략에 따라서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을 속인 사탄은 말하자면 그냥 사탄이라고 했지만 속였잖아. 미혹시킨 거죠. 사실은 노아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잊어먹은 게 결국은 다
귀신들이 속여서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세상의 왕이다.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노아의 시대에 그 사람들이 다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결국 그 광야에서 죽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미혹되어서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전에는 미혹이라는 말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가 사사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의 시대를 끝나고 다 정복 전쟁을 끝내서 사사 시대가 돼요.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을 잊어먹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팔레스틴이나 이런 이방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 또 징벌을 하시잖아요. 그럼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하면 사사들을 보내서 또 그것을 이 민족을 물리치고 평화의 시대가 오고, 그러면 또 시간 또 지나가면 또 잊어먹고 또 죄를 짓고 또 그러면 이 민족을 보내서 또 이렇게 또 막 괴롭게 하고, 이게 사사시대의 번역이 돼.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때 이민족, 이방인들을 부추긴 그 존재를 성경에서 부리는 영이라고 나옵니다. 부리는 영이 이렇게 나와요. 심지어는 여러분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이 정신질환자 있잖아요. 정신분열에다가 강박증,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런데 성경에는 그 악신이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기가 막히네. 이 귀신들을 하나님이 부린다고?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이 부린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부하처럼 명령을 듣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악한 영의 속성을 이용해서 징벌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기 어전회의가 딱 열렸는데 거기에 천군 천사들이 쫙 배열되어 있는데 거기 사탄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봐. 너 어디 다녔냐? 아니야, 여기도 갔다 왔고요, 저기도 갔다, 그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욥을 보았느냐 그러죠.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봤지. 그래서 하나님 칭찬하잖아. 욥처럼 순종하고 그런 의로운 사람 맞냐 했더니, 하나님 축복해 줘가지고 잘 살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거 다 뺏어가봐. 말 듣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해봐. 그러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10명의 자녀들이 한 방에 불행한 사고로 죽고, 그 많던 재산이 한 방에 다 없어지고, 심지어는 악청에 걸려가지고 죽기를 바라는 신세가 됐다니까. 그 세 가지를 보세요. 귀신, 이 사탄이 하는 세 가지의 공격. 불행한 사건, 사고. 그죠? 불행한 사건, 사고로 10명의 자식이 한 방에 죽잖아. 그리고 재산 다 뺏겼지. 그리고 몸에 질병을 일으켜가지고 악창이 생겼다. 고질병이죠. 귀신이 그렇게, 그럼 질병의 영이 악창에 걸리게 하면 질병의 영이고, 이게 불행한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악한 영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건에서만 잠깐 증명해요. 아니, 그러면 천사는요, 영혼 불멸이잖아. 하나님이 영혼 불멸이죠. 천사도 영혼 불멸이에요. 천사가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난 죽겠다 하고 죽었다는 천사 들어봤어요?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거든요. 사실 귀신이나 마귀나
사탄, 이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이 사탄이라는 말은 모든 악한 영의 총수가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 처음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천사장, 루시퍼, 그 부와 귀신들이 두 그룹이 있는데, 고급령을 마귀라고 하고, 나머지 하급령들을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총칭으로 할 때는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합 명사로 사탄, 아니면 특정한 한 그 천사장,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를 얘기할 때도 사탄. 마귀는 사탄 위에 그 바로 위에 아래에 있는 고급령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급령들이 일반 귀신들입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제가 얼굴을 봐 모르게 생겼나? 저도 악한 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었는데 성령님께서 저를 3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전부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부 얘기해 주신 겁니다. 내가 뭐 어디 가서 들었겠어요? 어디 가서 이런 걸 얘기해 주는 데가 세상에 없어요. 내가 귀신에 대해서 쓴 책이 3권이나 됩니다. 전부 제가 체험을 통해서 난 그 증명한 얘기들이에요, 그게. 그냥 내 머리에서 나오는 그 관념적인 어떤 소설이 아닙니다. 겪어보지 않고는 겪은 얘기를 쓴 게 3권이에요. 하나는 성령님이 얘기해 주신 얘기를 풀어 쓴 거고, 나머지 2권은 내가 겪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들 체험한 내용들이 2권입니다. 그 중에 한 권 책 하나가 내가 겪은 25가지 귀신 이야기예요. 하나는 영적 전쟁의 전투규범이라는 책입니다.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우는지를 쓴 책이에요. 여러분 책 어디서나 제가 지금 얘기하는 책은 출판사에 여러분이 인터넷 문구로 얼마든지 사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시대에는 귀신에 대해서 아주 그 제한된 사건만을 얘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공생의 전면에 등장하자 드디어 귀신들이 일제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이 그냥 일반적인 사역이지. 아니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의 귀신들은 다 어디 갔다가 신약시대에 나타났다는 말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마귀가 하는 짓이 뭐야? 마귀의 또 다른 이름, 귀신의 또 다른 이름이 시험하는 영입니다. 시험. 시험이라는 말은 페이라조라는 건데 이것은 2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뜻이 있어요.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에 걸려들게 만드는 게 바로 시험하는 영.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탄을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꿰다라는 얘기는 속인다 이랬대. 속여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속여서. 그래서 미혹의 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속이는 영이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귀신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하여 죄를 짓게 만들면 죄인이 되잖아요. 죄인이 되면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쓸 수가 없어. 그게 공의로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원칙을. 그러니까 당신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 그러면 귀신들이 불행과 고통을 주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면서 결국 지옥에 던져 넣게 하는 게 바로 귀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이유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가장 아끼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결국 아담서부터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잖아. 성령님께서 한번 그랬습니다. 아담이 100가지 죄를 져서 사망이 온 게 아니다. 한 가지 죄를 져서 사망이 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도 안 짓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불가능하겠지. 그러면 전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럴 수 있잖아.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성경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구약 성경을 보세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전부 지옥 갔거든요.
150만 명 중,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이 성인 남자만 60만 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거기서 난 사람이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들어가고,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 죽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귀신들이 얼마나 세냐. 여러분, 아합과 여호사밧, 왕이 아합하고, 같이 아람 군대와 이 싸움을 할 때, 먼저 전국의 유명한 선지자를 불러서 이 전쟁의 결과를 물어보잖아. 그래서 전국에서 유명한 선지자가 400명이 나왔습니다. 400명. 400명이 나와서 아합왕이 이길 거라는 걸 전부 예언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국에서 유명한 선지자들만 부른 거예요. 그냥, 허접 쓰레기 같은 선지자가 부른 게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만 불렀어. 전부 400명.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미가야가, 부르자고 하니까 아합이, 걔는 나한테 좋은 얘기 하지를 않아. 얘는 부르지 마.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니다. 그래, 난 불러보자. 그래서 불렀지.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당신은 전쟁에 져서 전부 양들이 흩어지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봐라. 얘는 항상 나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해. 누구 말이 맞았어요? 당연히 미가의 선지자 말이 맞았지. 400대 1이야.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허접 쓰레기가 아니에요. 한때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능력을 주셔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다니까. 그런데 400명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됐냐? 성경에 써 있잖아. 어전 회의를 열었어. 그리고 하나님 얘기합니다. 누가 죽게 하냐? 누가 이 길라 라봇 연못가에 데려다 내가 죽게 할 거니까 이 영이 와서 나는 요렇게 어떡하냐? 다른 영이 아니 하나님 내가 요조리력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한 영이 제가요 이 선지자들의 입에다가 제가 거짓말을 넣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굿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 Good idea. 영어를 모르는 사람 옆 사람한테 물어봐. 표정을 보니까 좋다 이런 얘기 같지? 그래서 그렇게 한 거잖아. 기이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고 성경을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유명한 종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400명이었는데 그 사람 400명이 전부 미혹시킨 거야. 이 한 영이 이 미혹영이 생각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그런데 신약시대가 들어서자 본격적으로 귀신들이 전면에 등장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그들의 존재를 다 알아챈 거지 뭐. 사실 사람들은 귀신에 대해서 거의 몰랐어요. 성경을 쓴 기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거 이거 다 어떤 사람이 왔냐면 다 고질병, 정신질환, 불치병, 장애자들이 온 거잖아. 소문 듣고 고친다고. 예수님이라는 어떤 선지자가 세상에 왔는데 이 사람만 만나면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소문이 파다했지. 그러니까 지금 병원 있어도 못 고치는 병 지금도 많은 판에 옛날에 변변한 병원이나 의사가 있었겠어.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니면 이방인들까지 수르보니게 지역 여기까지 오잖아. 이게 전부 이방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평소에 유대인인데 관심도 없다가 병 고친다니까 나왔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가 아프네. 심장이 안 좋구만. 내가 하나님의 심장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니까. 귀신아 나가라 이 얘기밖에 안 한 거야. 그런데 그 성경의 기자들이 그 옆에서 본 거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보고 쓴 거지. 마태도 자기가 이제 마태가 이제
열두 제자잖아. 그 예수님이 한 거 그대로 쓴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는 귀신을 쫓아낸 것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귀신이 질병의 영이잖아. 질병에 들어가 있는 영의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병이 낫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라는 그 사건을 성경 복음서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그 스교와 일곱 아들 나오는 그 장면에 보면 사도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손만 대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꾸로 돼 있어요, 거기.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와 병이 낫는 게 동일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동일한 사건.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 귀신만 쫓겨나가고 병이 나는 게 별개냐? 그거 아니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 사회에서 이런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으니까. 귀신 쫓는 데 가면 귀신만 쫓고, 병 고치, 내적 치유하는 데 가면 병 고치고, 뭐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뭐 치유되고 그렇게 알잖아요. 아니, 그럼 성경하고 좀 다르네?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 줬어요. 거의 뭐 소설이지 뭐. 제가 그 당시에 3년 동안은 매일 12시만 되면 기도가 12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늘 성경에 와서 얘기해 주기 시작했어. 그걸 적기 시작했어요. 수첩을 7권 적었습니다. 그 책으로 2권이 넘지 내용이. 그거를 출판한 게 예언노트라는 책으로 출판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 빼놓고는. 그럼 딱 한 번, 언제 산책할 때 한 번 얘기해. 산책할 때, 운동할 때, 내가 기도가 끝나고, 내가 원룸에 있을 때 얘기했다면 수첩 꺼내들고 적었겠지. 그래서 운동할 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미처 내가 수첩을 가지고 오지를 못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미가엘 자기가 천사는요, 자신의 신분을 항상 밝히고, 하나님은 자신의 신분을 안 밝힙니다. 그냥 내가 혹은 하나님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성령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뭐 뒤집박죽입니다. 그렇지만 천사는 안 그렇습니다. 천사는 끄트머리 항상 내가 이 말을 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한자어로 지금 천사라는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자신의 신분을 미가엘 천사장이라 바뀌는 천사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 성령님께서 이 천사의 네가 와서 해라. 애들은 가라. 성령님께서 이 천사의 이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해서 왔다 하더라고요. 천사는 두 종류의 천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천군 천사. 천군은 하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마하나임이라는 뜻인데 원래 마하나임이라는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진이라는 뜻입니다. 군대의 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냥 천군 천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인데 이 군대는 악한 영과 싸우는 군대입니다. 군대는 싸우는 거잖아. 또 하나는 이게 치유하는 천사가 있다 하더라고. 치유하는 천사. 성경에는 뭐 치유의 광선이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치유의 빛이 일어나서 구약기도 그렇게 써 있어요. 치유하는 천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귀신들이 이렇게 몸에 정신이나 육체를 전부 질병, 고질병이나 불치병이나 장애를 일으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은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 귀신만 쫓아내면 정신질환이 무조건 치유가 됩니다. 직접적으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리게 해서 이게 다 망가졌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도 망가진 상태에 있는 거잖아. 그죠? 암세포가 전부 점령을 다 해서 귀신이 귀신이 공격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데 하여튼 이 면역력을 잃게 해가지고 이 암세포들에게 전부 이 도둑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암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도 그냥 만시장이가 된 거예요. 이건 누가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치유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회복시킨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의인의 기도는 역사 아닌 강하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죠? 의인의 기도. 그래서 너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면 치유가 돼. 그렇게 써 있잖아, 성경은. 그런데 그게 고루한 과정을 거쳐서 치유가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귀신이 공격하는 건 귀신만 쫓아내도 치유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장애가 됐다. 다 망가져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져, 귀신 들려 허리가 구부러졌다는 것은 디스크가 협착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장애를 입은 거는 치유하는 전사가 와서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예수님은 당연히 성령의 능력으로 다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결한 거고, 사도들도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도들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해결되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세한 것들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결과만 얘기하고 있어요. 결과만.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A는 B다. 이게 명제거든요. 수학 시간에 배웠죠. 그 얘기만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게 백과사전이 아니야, 성경은.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귀신들이 사람들의 죄를,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해서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한 사람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결국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면 용서함을 죄를 씻게 해주겠다. 이거잖아. 그래서 회개만 하면 죄가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죄가 없은 의인이 돼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천국 들어갈 백성 된다. 그 얘기잖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간 사건 아니에요? 그래,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와 또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져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는 거. 이거 두 가지잖아요.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다 이 십자가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된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기독교가 탄생된 거잖아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이 십자가 보혈이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된 종교가 기독교예요. 결국은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와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을 얻어서 이기는 자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이 교회 오면 여러분 영격기도 하고 주일 성수하는 모든 백성들은 전부 천국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닙니다. 영격기도와 영접하는 삶은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고 교회에 앉아있는 거와 날마다 죄를 씻어서 의인이 된 건 전혀 다르지. 그러면 자신의 죄를 날마다 깨달아서 그것을 예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회개하면은 다 용서받았겠지. 그렇지만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도 자기네 죄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하지도 않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죄가 자동적으로 그게 씻음 받는다고 성경 어디 써 있어? 근데 교회에서는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좋아. 뭐 그게 맞다 그러면 의인이 되었으면 죄로부터 해방돼야 되는 거잖아. 죄가 없는 거잖아, 의인은. 자, 여러분이 영적 기도를 하면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성경에 그리 써 있잖아.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죠? 내가 성전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자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원래 천국이라는 게 어떤 지역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네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지. 꼭 죽어서 뭐 예수님이 저 우주의 한 곳에 무슨 신도시를 뭐 지어놓은 게 천국이 아니에요. 성령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천국이 된 거잖아. 천국이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디카이소네라는 헬라어는 이것은 하나님의 오르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가 없는 상태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희락과 화평이다. 그럼 내가 늘 기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 게 내가 천국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미십니다. 백날 떠들면 뭐해? 나는 늘 사는 게 지옥 같고 늘 고통스럽다 하면 천국이 안 이루어진 거지.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지.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유대와 사마리아, 저 세상 끝까지 너가 하나님의 그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경이 그러잖아.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 권능이라는 게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능력이라는 뜻, 힘이라는, 파워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산다. 예수님의 증인은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제자들이고 사도들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 아니면 거짓말이지, 성경이. 그런데 교회와 왔다 갔다 하고 세상사람과 똑같아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달하고 팍팍히 살고 마음은 늘 냉랭하고 건조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 믿어요. 나는 뭐 어째요 저째요. 예수님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거짓 선자를 삼가라. 좋은 나무가 어찌 나쁜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겠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가 있냐는 거 보고 성령이 있는 걸로 판단하는 거지. 내가 믿습니다. 백날 할 것 같으면 뭐 어려울 게 뭐 천국이 좁은 거냐 그게. 뭐가 천국은 좁고 협착하여 들어가고자 애쓰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그랬거든요. 들어가고자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 아니요. 애쓰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러는데 뭘 애쓰들은.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하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주의주의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은 불순종하는 죄인데 어떻게 천국 간다는 거야? 아니래. 우리 칼빈 선생이 그렇게 얘기 안 했대. 우리 목사가 그렇게 얘기 안 했대. 그럼 목사가 만든 천국에 가야지. 칼빈이 만든 천국에 가야지. 성령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칼빈의 애정설은 잘못됐다는 거 알고 내가 말하는 권능은 오직 성경이고 성경을 호리는 자는 내가 벌하겠다 그랬습니다. 호린다는 것은 속인다 이런 뜻이에요. 똑부러 얘기했어요. 뭐 둘 중에 하나지. 내 말이 맞으면 대부분의 한국 교회 교인들은 다 지옥 간다는 거고 내 말이 틀리면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과 나가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로 판단하시면 돼요. 하나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또 하나는 성령의 증거와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가 있느냐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갈라디아서 때 나오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얘기합니다. 딱 얘기해요. 또 하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는 일 한 가지밖에 없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영혼 구원사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으면 인정해. 교회에서 말하는 게 뭐라든지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인정합니다, 제가. 없으면 꽝이지 뭐. 여러분 백보자 심판 보시죠?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책이 두 권 펼쳐져 있다.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는데
이 땅에서 사는 행위에 따라서 심판한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한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겠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믿는다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얘기해요. 항상 성경에는 믿음과 순종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 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유튜브 동영상 7,000개가 넘는 동영상을 얘기하고, 제가 다음 카페에 5,000개가 넘는 칼럼으로 얘기했습니다. 뭐 우리 지금 영상교 동영상 채널 구독자가 20만 명이 넘었잖아. 1년에 10만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1년에 10만 명. 이거 올해 10만 명 늘어나서 20만 명 된 거예요. 내년에 30만 될지 나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 수십만 명이 나한테 구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시골에서 300명밖에 없어. 나를 따르는 무리는 300명밖에 없어. 그런데도 유튜브 구독자가 20만이 넘고 매년 10만 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전부 성경적인지 진짜 영상교사 하는 게 성령의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는 줄을 확인해 봐야지. 저한테 온 사람이 수천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시골에 농가주택 월세 20만 원짜리 30년 된 농가주택이 시작한 게 11년 넘었거든요. 지금까지 수천 명이 왔습니다. 물론 기도가 어렵다고 다 도망갔지만 내가 거짓말 한다고 도망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뭐든지 이 기도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된다. 그렇게 떠들었거든요. 어떤 놈 믿었겠어? 아무도 안 믿었지. 처음에는 웬 개가 짖냐 그러겠지. 그렇지만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 한번 가보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지금까지 11년 동안 수천 명 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지금까지 버틸 리가 없지. 지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다음 카페에 11년, 다음 카페에는 11년 넘었지. 13년 정도 됐을 거예요. 처음에 얘기한 얘기나 지금 얘기한 거 다 있습니다. 다 있어. 저는 한 번도 내린 적 없습니다. 제가 얘기한. 우리 식구들 300명 있는데 내가 거짓말 한다면 이 사람들이 내 얘기, 나를 따를 리가 없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니까? 내가 진짜라면 우리 영상교 식구 300명 기회가 있는 거고, 내가 나머지 교인들은 전부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난 그걸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정보해봐라. 성경대로. 내가 지금까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이 지금 8,100개 올렸거든요. 하루에 10개씩 올리거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클릭만 하면 다 봐요. 그 중에 목사들도 수도 없이 많고, 신학자도 많고, 신학교 교수도 많고, 성경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찍소리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니, 나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뿐이에요. 성경의 근거, 성경에 이렇게 써있다. 근데 지들은 신학자 얘기를 얘기하잖아.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다. 루터가 얘기했다. 칼바르트가 이렇게 했다. 아니,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누가 얘기했어?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지들도 성경 가지고 얘기해. 그럼 지들도 성경, 나도 성경. 누가 가르마 타죠? 성령이 가르마 타겠지. 성령의 증거와 변화나 능력과 열매로 가르마 타는 겁니다. 이 얘기하니까 찍소리도 안 하는 거지. 아유, 저거 신목사 저거랑 붙어봐야 내가 이길 공산이 없네. 그러니까 안 들어오고.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사실을 몰라. 성경을 읽어보면 아는데, 어렵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의 전면에 등장하자 귀신들이 난리를 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초대교회를 세웠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하루나 이틀은, 오늘이나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게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전하게 된다는 게 십자가의 그 사역을 완성하겠다. 그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한 일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십자가 사역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믿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사역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사도들도 다 그렇게 했고, 사도들이 가리켰던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 같은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똑같이 했잖아.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300명 끝나자 그 성령의 역사가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왜 그랬게요? 왜 그래? 기도 안 하니까. 성령이 어떻게 오셨는데? 마가 다락방을 보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다 계셨는데 막판에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가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남자만 500명. 올라갔겠지.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지. 예수님이 쫙 올라가는 거잖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고 돌아왔어. 다 들었어, 50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간 사람 120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기이하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도망갔겠지. 무서워서. 어디서 모여있다가 다 잡혀 들어갈 것 같아. 그래도 목숨 걸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 120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뭔 기도했겠어? 뭐 예수님이 한 기도를 했겠지. 성령님 내게 와주세요 했겠지. 얼마나 기도했냐고요?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40일 동안 계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잖아. 50일 되던 째 오신 겁니다. 열흘 동안 하루 종일 전심으로 성령이 불렀다는 기도를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3분짜리 영접 기도하면 성령이 들어오신대. 뭐 그렇게 쉽게 들어오면 나도 좋지. 그러면 아니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한 증거를 내놔봐라. 능력 내놔봐라. 제가 초창기에요. 이 얘기를 하니까 유튜브에 쓰니까 댓글로 뭐 훈장들 엄청 많았습니다. 네가 어디서 어디 개벽다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야. 뭐 귀신 뭐 어쩌고 저쩌고. 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야, 나한테 정신분열 환자들이 막 때가 좋으는데 나 혼자 감당 못 하겠거든. 그러니까 당신들이 좀 해결해 줘. 전화번호 알려주면 내가 보내줄게. 그렇게 내가 댓글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정신질환자들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막 입에 거품 물고 나한테 가르치던 자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기가 막히더라고. 자, 그러면 9시까지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오늘 하는 강의가 원래는 저번 주에 다 끝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막 30분 동안 제가 끝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열두 사도들은 누군지 다 알죠? 그 사도에 끼지 않은 사도가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유대교를 열심으로 믿고 이 기독교인이란 이 자식들, 이 바퀴벌레 같은 놈들 내가 이것들을 쓸어버리겠다 하고 제사하는데 허락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이 기독교인을 잡아들이려고 가던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잖아. 그래서 말에서 팍 자빠져가지고 누구셔요?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일어나 나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권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무슨 얘기냐고? 귀신 쫓아내고 영혼구원 사역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는 게 영혼구원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현대교회는 귀신 얘기 하지도 못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귀신들이 들어오고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귀신이 들어가냐. 그랬으면 나도 좋겠어. 그런데 교인들 중에
정신질환자, 고질병 환자, 불치병 환자, 가정 깨지고 사업 망하고 자살하는 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을 못해. 성경에 보면 귀신과 싸우라는 얘기 수도 없이 많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계시록의 2장에 보면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게 하고 내 우편에 앉게 하겠다. 이기는 자.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침노하자가 무력으로 싸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뭐랑 싸운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이죠. 그럼 이기는 자가 안 돼도 천국에 간다고 성경 어디 써 있어? 문제는 현대교회에서는 그게 이런 말이다 저런 말이다 그러는데 제가 인생 폭망하고 투잡 쓰리잡을 뛰었는데도 답이 없었어. 그래서 인생을 다 포기하고 낚시질을 하러 다니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한테 내가 어느 날 울며 불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걸복걸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낚시 접고 내가 하나님한테 애걸복걸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신학교에 신대원에 가서 3년 동안 공부했는데도 이 답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성령이 안 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지? 그래 성경 있지. 한번 성경 한번 뒤져보자. 그러고 내가 성경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나와 있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에레미야도 나오고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맨날 밥만 먹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이름을 수도 없이 나오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네. 나는 이미 됐는데 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내가 인생 폭망하고 지옥같이 살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걸 내가 뼈저리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래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불렀다네.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 하나님을 불러보자 그럼.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10년 동안 불렀습니다. 어떻게 부르냐고? 쉬지 않고 부르는 거라고 돼 있대. 전심으로 부르는 거라고 써 있대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그런 습관들이진 않았지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하니까 기도하는 습관도 들었고 쉬지 않고 하는 습관도 들었고 전심을 하는 습관도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가 인생 폭망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안 들어오시면 나는 이 땅에서 지옥까지 살다가 지옥 갈 거 아니야. 너무 내가 끔찍했습니다. 이 땅은 포기했지만 그래도 내가 지옥 간다는 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지나서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매일처럼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인지 몰랐지? 이 귀신인가? 뭐지? 그래서 매일처럼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수첩에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왜? 확인해 봐야지. 이게 누군지. 두 가지지. 얘기하는 게 성경적인 거. 두 번째로 얘기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책으로 2번 썼다니까? 전부 무협지였어요. 전부 공상과학 소설이었어요. 선생님께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내가 너에게 사역을 열어주겠다.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사역은 영혼구원 사역과 가정구원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고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정의 용사를 양육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영혼구원 사역은 그렇다고 쳐. 가정구원 사역은 뭐냐면 가족 단위로 구원하는 사역이더라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나는 그게 부부관계 이런 줄 알았어요. 그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얘기들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서를 알린다고. 나는 귀신 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 귀신에 대해서 1도 모르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무협지지. 그런데 우연한 게, 어느 날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정신분열이 생겼습니다. 미쳤어, 어느 날. 그래가지고 아파트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이 나보고 정신병원 가야 되는데 나 좀 같이 가자. 그래서 내가 그 대전에 썬병원이라고, 거기 정신과에 갔던 의사가, 이게 대화가 안 되면 중증입니다, 무조건. 대화가 돼야지 거기에 처방받아가지고 뭐 이런 약 저런 약 주지. 말 안 되잖아, 미쳤으니까. 그래서 중증이라고 폐쇄병동에 넣어서 10년 이상 있어야 된다, 나한테 그러대. 하루에 입원료 1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당시 10만 원. 근데 이 사람도 임대 아파트 살았거든요. 10만 원 아니라 한 달에도 10만 원 내기 힘든 판에 하루에 10만 원 내야 된대. 그래서 뭐 그냥 오는데, 이 지인이요, 아니 미친 사람이 웃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야 되는데 스토리를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를, 스토리가 있어. 그래서 내가, 아니 미쳤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혹시 이게 귀신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남편한테, 내가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기도 좀 해주겠다, 해봐야 되겠다. 그래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 우리 마누라랑 둘이, 이 지인이 미쳤는데 잠을 안 자요. 눈이 지금 잊어먹지도 않아. 물고기 눈동자야. 이게 피사체에 따라 움직이질 않습니다. 섬뜩섬뜩하죠. 그래서 칼 치우고 가위 치우고 안 자잖아. 우리가 둘이 자다가 무슨 해코지를 당할 줄 알아. 그리고 둘이 보쳐 쓰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별 얘기 안 했어요. 예수 이놈의 안에 귀신아 떠나라 하면 이 여자가 쌩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인데, 평상시에는 잠잠하다가 기도만 하면 쌩 난리를 치고 욕을 하고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리고 몸무게가 40kg도 안 나가는 조그만 지인이었는데 힘이 천하장사다. 우리 마누라랑 둘이 안고 들썩들썩 하는 거야. 그 조그만한 여자가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 그래서 둘이 기도도 아니야. 둘이 붙들고 막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뭐 이 쇼를 한 거 아니겠어요? 3일째 되는 아침에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놀래. 그 양반도 자기 왜 여기 와 있냐? 그래서 우리도,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어떤 영이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한테 축복해 줄게.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한 게 그 미친 짓 한 거예요. 그게 아파트에서 세간살이 다 집어던지고, 애완용 토끼도 큰 거 길렀거든요. 그것도 집어던졌어. 얼마나 끔찍했겠어. 그래서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뭐 끝났잖아.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참나 함부로 기도할 게 아니네 했는데 연락이 왔어. 나보고 무슨 목사님이냐. 그렇다고 자기도 해달래.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도 없고 정신분열. 그런데 어떤 목사가 기도해줬더니 이틀 만에 정신 온 거잖아. 기가 막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이 저한테 도대체 누구야? 이래가지고 저를 찾아. 난 못해. 무슨 소리야. 내가 난 못해요. 아는 사람은 얼떨결에 한 거잖아. 얼떨결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안 고쳐줘도 돼요. 기도 한번 해주는 게 뭐 비싸게 놀아. 난 그러잖아. 생각해보니까 또 맞는 얘기도 해. 안 고쳐줘도 된대. 기도만 해달라는 게 뭐가 그렇게 비싸냐. 그건 뭐야. 그래요? 맞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룸에 있을 때인데, 대전에서 살니까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죠, 뭐. 그러면 몇 시까지 와요? 그래서 기도를 해준 거죠. 기도만 하면 똑같이 전부 쌩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성령님한테 물어보는 거지. 얘들 뭐예요? 그때는 그렇게 제가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다 얘기해줘요. 얘가 이런 귀신이다. 이거 귀신이다. 근데 그때는 전부 기도만 하면 생쇼들을 하는 거야. 방언도 이상하게 하지. 귀신들 방언 기가 막혀. 지들이 통역도 해, 귀신 방언.
방언하면서 이 방언은 누구 방언이야? 귀신도 엄청 많거든요. 또 다른 방언하면서 아 얘는 누구야? 지들끼리 다 혈연 관계야. 나가면 아니 오빠 어디 갔어? 지들끼리 막 물어봐. 귀신들끼리 대화해요. 그래 저는 기이하지. 뭐 소리 지르고 뻗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모가지 꺾어가지고 뺑뺑 돌리고 막 이게 뒤로 90도로 꺾고. 내가 한 번은 우리 식구들한테 그때 귀신이 뒤로 90도로 뒤로 허리를 꺾었다. 그래도 뼈가 끝도 없다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저는요 180도 꺾었어요. 뒤가 딱 꺾어가지고 뒤 등수가 궁뎅이 딱 붙었었대. 궁금하면 영상 껴와 내가 소개시켜줄게. 그래서 3년 동안 귀신의 활동성에 대해서 알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 했냐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영국원 사라 다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장소도 마련해주고 양들도 때려보내주고 모든 필요 다 채워주고 그래서 사역이 열린 11년 됐다니까. 그래서 시골에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때려왔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한 건 없어요. 기도해주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기도 훈련 시킨 것밖에 없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는 기도 훈련만 하고 나 집에 가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안 간대. 자기 교회를 삼겠대. 그래서 전국에서 몰려 들어와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내가 하게 됐다고. 내가 목회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 지금 300명이 넘었다니까. 뭐 감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지만 뭐 내가 거짓말해서 감둔 사람 한 명도 없고 전부 기도하기 힘들다. 뭐 그래서 뭐 자기 뭐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랑 좀 틀리다. 뭐. 그래서 남은 게 300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같은 사람을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그냥 교인들을 케어하는 데가 아니에요. 온 사람들은 전부 정신질환, 고질병, 불치병 95%. 나머지 5%는 뭔가 좀 있나 해가지고 온 사람들도 좀 있긴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 다 망해서 온 사람들. 내가 이 사람들한테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주고 삶의 문제 해결되고 전부 가정 회복시키고 그래서 증명하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기적 아니라 문 닫는다. 나 11년 동안 떠들어대고 있어요. 여러분 확인해보는 거 어렵지 않지. 우리 식구만 300명이고 여기서도 많이 앉아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귀신들이 어떤 죄를 많이 일으키게 하냐. 첫 번째, 기도를 쉬게 하는 죄입니다. 기도라는 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도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자기의 세속적인 소원을 구하는 기도잖아. 기도가 아닙니다. 알라딘의 램프 문질러 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지. 7, 80년대 전국에 빼곡했던 기도원이 왜 다 문 닫은 줄 알아요? 응답 없으니까 문 닫았지. 새벽 기도에 사람들 왜 안 나와요? 응답 없으니까. 영상학교는요, 뭐 10명, 내가 기도해줘서 1명 정도 낫는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10명 전부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겠어. 그 기적이 일어나는 수준을 제가 알잖아. 제가 10년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랬어요. 네가 나를 죽기 살기로 찾아왔다. 앞으로 내가 너를 기도의 종이라고 부르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 그래서 내가 양들을 때려 보내줄 테니까 네가 했던 기도 그대로 가르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기도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 만드는 곳이 영상학교예요. 교인들 해가지고 헌금 얻어가지고 무슨 대형교회 키우는 데가 아니에요. 나는 300명 이상 키울 생각이 없어. 300명 키우니까 너무 힘든 거야. 나는 마누라만 있지 새끼는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이게 막 새끼가 300명이 됐어요. 막. 어머나.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천국에 들어와야 되잖아. 이게 부담돼 안 돼. 그 전에 내가 기도할 때는 나만 기도 열심히 하면 나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성령님께서 그랬거든요. 다 내리고 천국 와라. 저한테 미션을 준 거예요. 그럼 안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 너 내 말 왜 안 들었냐?
내가 너한테 능력 다 주고 양들 때려 보내주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돈도 후원자도 다 보내준다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11년 동안 영상학교 식구들한테 내가 헌금 요구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세요. 헌금 강요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세요. 사람들 내려올 거라고 한 적 한 번이라도 있냐고 물어보세요. 나는 사람 내려올 거라고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정부 헌금 무기명 예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드립니다. 한 번 딱 드려,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주일. 헌금, 봉투에 이름 쓰지 마라. 우리는 전부 옳은 소리 하는 일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재정으로 풍부하게 해주셔서 성교하는데, 문제가 없게 해주시겠다는데, 뭐, 그게 안 되면 내가 거짓말 하는 거지. 내가 뭐 사람들 사기칠 일 있어? 10일 동안 그렇게 했는지 물어봐요. 귀신들이 가장 속이는 죄가 기도 못하게 하는 죄죠.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냐고? 주기도문 봐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부르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그 하잖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을 부리는 거와 찬양하는 건 좀 다르지. 찬양을 부린다 하는 것은 그 가사의 내용을 내가 음미하면서 찬양을 부르면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사는 부르는데 딴 생각하면서 부르거나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건 찬양 아닙니다. 그냥 유행가 부르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 그래서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요 세 가지만 해봐. 그게 예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예배의식에 참석해서 뭐 남들 기도하는 거 좀 들어보고 뭐 찬송하는 것도 들어보고 설교하는 거 들어보고 그게 무슨 예배야.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러잖아. 영으로 예배하는 거죠.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고 진리로 성경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경에 쓰인 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네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기쁘시 하는 게 예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하나님에 관심도 없다가 주일날 성경책 끼고 1시간짜리 예배시에 앉아있으면 그게 예배라고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하고 있어. 이 전 세계 교회들이 이렇게 망할 수 있어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럽의 교회들이 왜 다 망했어요? 뭘 망해? 하나님이 다 떠났으니까 망했지. 우리나라 교회 아직 망한지 잘 모른다고? 10년만 지켜봐요, 10년만. 새 신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지금 있는 사람 다 이 땅 떠나가면 교회 다 문 닫습니다. 제가 악담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자가 아니라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두 가지만 해도 성령님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됐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내 병 고쳐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해주시고 중요한다니까 뭐. 어떻게 괜찮지 않나?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봐요. 그런데 기도를 쉬게 하죠. 기도를 못하게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해. 그래도 자기들 다 천국 간대. 그럼 지금 그랬잖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성경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맞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도 없고 사랑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의 말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진리를 이끌고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지도를 받아보긴 했어요? 어디 하냐고? 네,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경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그냥 알게 돼. 저도 신대원에 3년 동안 공부했거든요. 다 쓰레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졸업하고 세상으로 들어 나온 거예요. 아, 사람의 생각들이잖아. 전부 주장이잖아. 신학자들, 종교개혁자들이 성령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머리만 커져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썰들이 난무하는 거지. 여러분의 영혼을 썰에다가 지금 맡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읽은 게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성경 원어가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원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공부했지. 우리 마누라 혼자 있을 때 내가 둘이 예배 드릴 때 그랬습니다. 나중에 성령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히브리어를 숙성으로 배울 수 있게 하는 게 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일기도 안 쓰고 살았습니다. 성령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글 쓰는 능력을 준 줄 알나? 내가 지금 책 수십 권 썼습니다. 저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너한테 지혜와 지식 많이 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칼럼 5,000개가 넘는 칼럼을 포털 사이트에 올리고 하루에 10개의 동영상 스크립트를 제가 다 씁니다. 상담 우리 영상 기식에서 물어보세요. 어떤 문제든지 저한테 다 물어봅니다. 내가 다 얘기해 줍니다. 어떤 문제든지 다 얘기해 줘. 내가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 사역과 삶의 형통한 열매가 있는지로 여러분 판단하시면 됩니다. 내가 교인이 몇 명이고 그래서 떠들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냐로 증명한다니까 뭐. 세 번째는 거룩하지 않은 게 모두 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갈라디아서에 그 성령의 열매가 전부 대부분 다 거룩한 성품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 성령께서 용서해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죄와 싸우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보혈의 능력을 새겨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셨네. 그것을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서 보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해주셔야지 그게 보혈의 공로로 사는 그게 예수의 팔과 살과 피를 먹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맨날 교회 다니면서 내 믿어요. 예수 십자가에 믿어요.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도 안 하면서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성경 읽으면 다 알아요. 그 정도 지식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가장 큰 죄가 기도를 쉬는 죄 말고는 자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죄입니다. 기가 막히지. 여러분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었습니까? 그게 뭐였든지 간에 그게 여러분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축복해 주신다고 했다고? 주기도문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기도하라고 한 게 어디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있대. 일용할 양식?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구하지 마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더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디 먹고 살 거 해주세요. 그거 구하는 게 어디 있어? 일용할 양식은 영혼의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영혼의 양식이 바로 예수의 말씀과 예수 보혈입니다. 이게. 그래서 만천살에 빵 껴주면서 이래 살이다. 포도주 부어주면서 내 피다. 이걸 먹고 마시는 자가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들어가 먹고 산다. 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그걸 의식으로 하고 그냥 끝나잖아. 성경 읽는다고 성령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냐? 절대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말씀이 하나님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역사가 바로 성령께서 들어오셔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성령은 뭐 막 교회에서 성령 얘기를 얼마나 들어봤어, 여러분이? 성령 충만? 그래서 집회에 가서 통성 기도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드럼치고 키보드 치는 데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방언을 쏟아면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래. 집회 끝나면 다시 원위치 아니야? 집에 오면 다 냉랭하잖아. 아니 하나님이 기가 빠져가지고 그렇게 됐나? 다 쉬워하는 거지. 그거는요 나이트클럽에 가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노래방 가도 남행열차 불러봐. 기분 째져 안 째져? 뭐가 다르냐고? 성령이 역사하셨다면 나 아까 얘기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하라니까. 근데 왜 집회에 가가지고 떠들다가 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진짜라면 한국교회 다 망하고 있는 거야. 한국교회 신뢰도가 무당하고 동급이에요 지금. 그동안 신학이 발달돼가지고 지금 이 시대처럼 신학이 발달돼가 없는데 왜 신학교에 사람들이 안 올까? 안 오냐고? 교회가 망하니까 안 오지. 하나님이 떠나셨는데도 모르고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우리 목사님은 괜찮아요. 물론 괜찮겠지. 내가 교회가 괜찮지 않은지 나는 모르겠어.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처럼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면 꽝이잖아. 예수님 얘기했잖아. 내가 믿는 자는 내가 하는 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거,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은 세번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니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 표적이 있어 없어? 그거는 초대교회 때만 있어. 아니 성경에 어디 그런 적이 있어? 성경에 있냐고.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구약시대는 율법이 있었어. 근데 율법대로 안 사니까 예언자를 보낸 거 아니에요? 성경이 완성된 시대로도 성경대로 안 하니까 예언자가 필요한데 예언이 어디다 있냐 하면서 목사들이 떠드는 게 진짜다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다 망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용산분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책으로 2권 얘기해 줬어요 하고 내가 출판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봐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가 성경적인지 아닌지 확인해봐라. 성령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봐라. 이걸로 증명한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저건 이단인데 저게. 근데 하는 말은 맞네. 목사들이 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하는 말이 성경적이다. 그렇지만 나는 내 교회에서는 못 가르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잖아. 내 얘기가 성경 얘기 아니라면 수많은 목사들이 나를 가만 내버려 뒀겠어요? 아니 댓글 하나만 달면 돼. 메일 하나만 보내면 돼요. 저한테 찾아온 것도 없어. 찍소리 하는 목사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저한테 자기 자식 정신질환자들 자폐증 데리고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성령 없다. 당신 자식 하나도 해결 못하는데 무슨 당신이 목사인데 성령이 있냐. 그래 열받아 다 도망가. 다 열받아가지고 으쌰으쌰 다 돌아왔습니다. 사실 아니에요? 성령이 안에 있다면 지 자식 하나도 해결 못해.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말씀이 좋아요. 성령님께서 그랬습니다. 선생이 지옥에 가면 학생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선생이 지옥에 가는데 학생은 말할 것도 없다. 맹인이 맹인을 이끌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귀신들과의 싸움이 저와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상교에서는 성령 내지 않은 기도에 목숨 거는 거예요. 성령이 아무리 있다고 떠들어도 아무 능력도 없고 해결도 안 되고 이거는 초대기도 이건 통하지도 않잖아.
초딩한테도 안 믿는 얘기가 교회에서는 통해, 이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도, 벌거숭이 임금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지금. 일단 악한 영의 공격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악한 영은 죄를 짓게 하는 두 가지죠. 하나는 불신앙의 죄. 전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 걱정, 염려, 두려움, 의심, 억울함, 서러움. 이게 전부 믿음이 없는 거잖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근데 못 믿으니까 걱정하는 거 아니야? 이것을 넣어주는 게 전부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 보혈을 외치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싸우면 어떻게 돼? 접수하는 거지 뭐. 가룟 유다 볼까요? 처음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럽니다. 받아들이니까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중에 하나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지. 그런데도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는 귀신에 대해서 무지해. 귀신들의 정체는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냐 내 육체의 생각이냐. 그거 분별하면 금방 돼.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받아들이면 잠이 안 와. 불면증. 거기서부터 귀신들이 여기 접수해서 정신질환 시작입니다.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강박증, 조현병. 그래서 다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정상학교 와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일단은 쫓아내야지. 쫓아내면서 기도 훈련 시킵니다. 왜? 얘들은 언제든지 다시 들어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치는 거예요. 확실하게.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기도 훈련 안 한다고 그러면 해봐야 소용이 없어. 지금까지 귀신 쫓아준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수많이 해 귀신들이. 집에 오면 똑같아.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귀신 또 들어왔대. 나가지도 않았어요. 나가지도. 성령께서 저한테 3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그것을 전부 다 알려줬어요.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그렇게 특별한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이면에 대해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부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나는 그때 전부 무협지라고 생각했지만 기도만 하면 그게 다 이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그리고 3년 지나서 영상 열어주고 전부 그런 사람 보내줬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전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이었다니까. 그런데 세상에 요즘은요, 우울증 없는 사람이 없어, 이제.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앞으로 정신질환, 옛날에 ADHD 학생이요, 한 반에 1명 꼴이라면 지금은요, 한 반에 10명 꼴이래. 요즘이요, 세상이 앞으로 마약이고 중독자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사나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길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귀신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짜증, 분노, 화내는 거. 귀신들이 이 싸나운 영이거든,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왼수 때문에 그래, 이 자식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환경이 대통령을 잘못 만나서 그래. 성경에는요, 누구 때문에 화내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화내는 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죄인지를 몰라. 그래서 영상교는 이런 모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성령님께서 저한테 책으로 2권 넘는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방식, 신앙에 대한 방식. 이 노트 한번 여기서 공짜, 처음 오신 분들은 한 번씩 공짜로 드리는데, 아니면 다 끝났어요? 다 나눠드렸어요? 보셔요. 그게 성경적인지 확인해 봐요. 그리고 진짜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우리 영상학교 카페에 들어오면 13년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 후기를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공개입니다. 알아도 박사들이야. 이번에 영상학교 어떤 분이 왔는데, 이분이 연세대 부문과 나와가지고, 연세대 직원으로 아주 인텔이지. 그리고 노숙자 사역을 평생 했나, 매주 20년 했나. 그런데 어느 날, 3개월 전서부터 불안장애 밥 못 먹고,
불안장애와 밥 못 먹고, 불면증.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사람들이 병원에 가라겠는데, 아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 생각해보니까 영상학교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온 거예요. 저번 주에 왔어, 저번 주에.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믿음도 누구보다 좋고, 누구보다 희생적으로, 봉사도 했고, 누구보다도, 진짜, 존경스러운 성품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온유하고. 아니, 그런데, 생각을 해봐. 귀신들이 이렇게 접수를 하겠대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나도 이 사람이 왜 귀신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당신이,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했냐?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귀신이 접수하는 겁니다. 그 외에 백날 다니면 뭐해?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하고, 기도가 뭔지도 몰라. 하여튼, 영상학교는 철저하게 영적 세계에 대해 전부, 성령님이 하시는 것과 귀신이 하는 것을, 제가, 이 성령도 많이 체험했지만, 귀신도 많이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양쪽 얘기를 내가 전부 여러분에게 아주 리얼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훈련도 아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우리 영상교는 1:1 코치 다 붙여줍니다. 그리고 책이나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 동영상이나 영상기정은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세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기 안 와도 좋아요. 그냥 다음 카페나 유튜브 동영상이나 뭐 아니면 기도 훈련 신청하시면 아주 과외 선생님 붙여준다니까. 이런 데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고 진짜라고 그러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놀라운 기회를 준 것 같지 않아요? 아닌 것 같으네, 얼굴 보니까. 뭐지? 신목사 저거 목소리만 쉬었지. 성경대로 한번 잘 살펴보세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성경대로 가르치는지,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지. 나는 딱 두 개의 얘기밖에 안 해요. 제가 가르치는 게 성경대로 가르치고, 나는 성령의 증거와 능력과 열매를 증명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성령님께서 저 혼자를 가르쳐서 지금 300명이 일으켰잖아. 그러면 내가 300명들이 또 저처럼 되면, 볼 것도 없지. 한국 교회 뒤집어지는 날도 오겠지. 지금 영상교 사역이 전부 성취했는데 2가지만 성취 안 됐습니다. 하나는 성령님께서 그랬습니다. 이 기도의 불이 꺼져 있는 침체기에 빠진 한국교회를 너희를 불씨로 삼아서 내가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겠다 하는 거야. 하나는 전 세계 잃어버린 영혼들을 내게로 돌려달라. 이 두 가지만 성취 안 되고 다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국에 8개 영상교회를 일으키고 여기 경상도, 울산, 울산에 지금 세미나를 해서 여러분이 여기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 얘기를 믿어라 하지 않습니다. 기도 쉽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시고, 진짜라면, 여러분이 삶의 어떤 문제라도 영상에서 이 기도를 하면 다 해결됩니다. 내가 11년 동안 떠들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울산의 아름다운 양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마지막 이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이 양들을 통해서 이 귀신들한테 도륙당하고 있는 이 영혼과 삶이 피폐된 양들에게 다 회복시켜주고 치유시켜주고, 그리고 이 양들을 훈련시켜서 잃어버린 그 수많은 사탄의 권세에 고통당하는 양들을 다 구해내는 제목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일이 꼭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